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 17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7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절이기 때문에 우리 한 절씩 교도하신 후에 17절 말씀은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아멘.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로 오늘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좀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설교의 내용들을 쭉 따라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 설교를 하기 전에 이 본문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가 앞서 4번에 거쳐서 게으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4번에 거쳐서 게으름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이 어떻게 여러분 삶에 적용하고 계신지 모르지만 제게 있어서는 많은 유익함을 갖게 되었고 또한 삶을 적용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저는 원래적으로 이렇게 계획적으로 사는 걸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어떤 목적을 두고 또한 순서를 따라서 하나하나 진행하는 것을 성향적으로 좋아합니다. 제가 가장 어려운 것이 뭐냐면 스케줄을 다 정해놨는데 무엇인가 제 계획 가운데 불쑥 무엇인가 들어오거나 무엇인가가 제 정한 그 계획들을 다 망가뜨릴 때 가장 혼란스럽고 가장 힘이 듭니다. 정하고 또 계획하는 것이 매일매일 습관처럼 되어서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좀 인생을 좀 질서 있고 또한 시간들을 좀 바르게 사용하고자 애를 쓰며 살아왔는데 게으름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번 무너졌습니다. 무너지고 또 이 본문의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한 번 무너져서 지금 저에게는 사실 이 본문을 설교하면서 제게 주는 말이고 또한 인생을 재편하고 싶은 사람들, 인생을 바르게 하며 인생을 질서 있게 살고 싶은 사람들에게 정말 이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008년으로 기억하는데 제가 한 책을 읽고 나서 그 책에 도전을 받아서 제 인생을 좀 질서 있는 삶으로 살고자 애를 쓰던 적이 있습니다. 그 책 이름이 뭐냐면 혹시 본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1년만 미쳐라 라는 책입니다. 1년만 미쳐라는 그 책을 다 읽지는 못했지만 그 책을 보고서는 그 책의 카피라이터의 그 앞에 있는 내용들 속에 뭐라고 표현되었냐면 당신의 삶을 재편하고 당신의 삶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성공의 비결인데 1년만 미치라는 것이 1년만 무엇인가 미치면 당신의 인생을 새롭게 하며 1년만 미치면 당신이 바라는 성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성공에 대한 목마름이 있거나 성공에 대한 갈증이 있습니까? 1년만 당신의 인생에서 어떤 것이건 1년만 미쳐라. 그럼 당신이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다. 라는 것이 그 책이 이제 주는 도전이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 일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그 법칙에 대한 책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그것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 개발을 원하는 사람들이 찾아서 읽는 책들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그때 1년만 미쳐라는 책을 보고서는 내 인생에서도 무엇인가 좀 변화를 있고 좀 새롭게 하기 위해서 1년만 미쳐야겠다 하고서는 그 당시에 1년간 미쳐서 온라인에다가 매일매일 글을 올렸던 적이 있습니다. 하루에 2시간, 3시간씩 계속해서 글을 써서 글을 올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1년을 지내고 어떤 일이 있어서 중단하게 됐는데 그것이 기회가 돼서 이제 글 쓰는 것 또는 책을 읽는 것이 습관되고 더 이렇게 질서 있는 삶을 살게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 또한 그것이 내게 정말 많은 것이 유익한가 하는 부분에서는 회의감이 듭니다. 왜냐하면 1년만 미쳐라, 만 시간의 법칙 이런 자기 개발을 위한 책들이 일정 부분 우리 가운데 유익을 주는 건 사실입니다. 저도 그 도움을 받았던 건 사실이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내 영혼에 내 삶 전반에 걸쳐서 무엇인가 가장 큰 이 땅의 삶 이후에 또는 내가 없어지지 않을 것
그것에 대한 어떤 영적인 것들에 대한 목마름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이냐 하는 부분에서는 사실은 그것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무엇인가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고 삶을 투자해서 무엇인가 얻어내는 것에는 이 땅의 것에 대해서 얻어내는 것에서는 도움이 줍니다. 그 도움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얻어내고 그 성공이라고 취하게 되는 그 모든 결과들은 사실 그 모든 결과들은 이 땅의 것에 속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며 내 영혼의 목마름이나 내 인생에 대한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며 내가 내 욕심과 내 정욕에서 취하고 싶은 어떤 것들을 취할 수 있지만 그 외의 것 내가 가지고 내가 줄 수 있는 것 외에 보이지 않는 그 어떤 것들에 대한 것들을 하나도 내게 주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한계고 이것이 줄 수밖에 없는 유익의 제한됨입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육체의 연단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다른 말로는 육체의 훈련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육체를 단련하고 육체를 훈련하는 것은 약간 유익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이 뭐라고 하냐면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고 합니다. 경건은 범사에 유익한데 어떻게 유익하냐면 금생에 즉 이 생에서 살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경건은 유익을 주고 내 생에 있어서 이 땅 이후의 삶에 있어서도 경건은 유익을 준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삶의 질서를 가지고 삶의 체계를 잡아서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이 나쁘게 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제한됩니다. 어디에 제한되냐면 이 땅의 것에서만 제한되며 이후의 삶에 대해서 우리의 인생 너머의 삶을 바라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너머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우리 가운데 어떤 기대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생에서 우리가 자기 개발서나 이 땅에서 자기의 삶을 재편하며 사는 것에서 줄 수 있는 제한된 유익이 바로 그것입니다. 제가 게으름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저는 게으른 자는 성향적으로 게으른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게으름의 설교를 통해서 제 스스로가 얼마나 게으른 자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고요. 게으름이라는 것은 무엇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질서 있게 자기의 삶을 살지만 그것이 자기의 영혼과 자기의 미래의 삶, 자기의 삶 전체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이 아닐 때에 그것은 결국 게으른 삶이며 그것은 의미 없는 삶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행하여 너희로 하여금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같이 하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이것이 우리 가운데 던져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꾸는 것인지 신자의 삶이란 어떠한 삶인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우리 가운데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이 진리를 여러분의 것으로 삼는다면 여러분 만약 이 말씀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 적용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의 삶은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의미 있는 삶으로 또한 그래서 후회 없는 삶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10년 전에 미국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설문조사가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설문조사였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건강을 잃는 것 두렵지요. 순위에 들었습니다. 또 높은 순위에 들은 것 중에 하나가 물질이었습니다. 돈이 없어지는 것, 돈이 없는 것은 정말 불안한 것입니다. 돈이 없는 것은 내 삶의 기반이 무너진 것처럼 충격을 받습니다. 돈이 상위권 2위에 들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미국 사람들이 첫 번째로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 때에 내 인생이 아무런 의미 없다고 밝혀지는 것을 가장 두려워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미국에 사는 사람들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마지막 날에 우리 마지막 인생을 전체를 돌아봤을 때 여러분의 인생에 의미 없다면 하나도 남길 것이 없다면 하나도 여러분의 인생 마지막을 넘어서 이제 이 땅에 보이는 세상이 아닌 보이지 않는 세상으로 들어갈 때에 그 여러분이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의미 없는 쓸모없는 것으로 밝혀지게 된다면 그것만큼 후회스러운 인생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가운데 본문에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의 인생이 후회 없는 삶으로 우리의 인생을 남기며 더 의미 있는 것으로 채워주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과 길을 보여주는가? 예, 그렇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을 때 지혜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본문에 보면은 5장 15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같이 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라는 표현 속에서 지혜가 무엇인가, 어떻게 지혜를 알아야 우리가 어떻게 행할지를 알지 않을까 해서 지혜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이런 지혜라는 것을 살펴볼 때 지혜의 반의어로서 우리 가운데 제시된 단어가 무엇이냐면 어리석은 자라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 같이 행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을 이하여 주의하라 라는 말씀으로 말을 마치게 됩니다. 지혜 없는 자는 누구냐면 어리석은 자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누구냐면 어리석은 자 같지 않은 자라는 것이에요. 어리석음에 대한 단어를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것이 어리석음의 특징인가 살펴볼 때 시편 14편 1절과 2절 말씀을 통하여서 어리석은 자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 구절에서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한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마음이 부패하였고 그의 행하는 모든 행위는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2절 말씀에 뭐라고 표현되냐면 하나님께서 인생을 구별 살피사 그들 가운데 지각이 있는 자를 찾으려고 했지만 모두 치우쳤고 모두가 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본문에 지각이라는 단어가 시편 14편 2절 말씀에 지각이라는 단어가 생각과 사고가 아니라 지적인 능력이 아니라 무엇인가 암기를 잘하고 탁월한 어떤 기억력이나 또한 수리 능력이나 문제 해결 능력을 말하는 것이라 지혜는 다른 것입니다. 본문에서의 지각이라는 시편 14편 2절 말씀에서의 지각이라는 단어는 그래서 인생 전체를 통틀어서 얘기하는 표현입니다. 자기의 삶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에서 신중하게 받아들이는 것이며 두 번째로는 그 벌어지는 일들의 그 내용들을 심사숙고하며 그것에 대해서 어떤 일인지 그것이 무엇인지를 분석해낼 수 있는 능력. 또한 지각이라는 것은 그 분석해낸 것을 가지고 자기의 삶에 적용할 때 현명하고 신중하게 적용하여서 그것을 바르고 또 온전하게 삶에 실천하는 능력. 이것이 바로 지각이며 지혜입니다. 지혜라는 것은 전체를 보며 지혜라는 것은 종합적으로 보며 지혜라는 것은 통전지의 시각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한꺼번에 바라볼 수 있는 능력입니다. 무엇에 대해서 그렇습니까?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지혜가 있다는 것은 자기의 삶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신중하게 받아들입니다. 그것을 그냥 무시하지 않습니다. 왜 일이 일어나는 데서 무시하지 않습니다. 늘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간과하거나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매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일지라도 또한 특별하게 일어나는 일일지라도 그것을 간과하며 그것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받아들입니다. 이 일이 의미가 무엇일까? 이것이 내게 허락된 이유가 무엇일까? 이 일을 통하여 내가 얻어야 될 교훈이 무엇일까? 그리고 그는 바로 자신의 마음을 그 일에 대입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 모든 내용에 대하여 심사숙고한다는 의미입니다. 심사숙고합니다. 벌어진 일도 하나도 놓치지 않고 그 일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내가 이해해야 될까? 이것이 벌어진 목적과 이유가 무엇이며 그것을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나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하는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혜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그 반응하며 또한 그 일어나는 사건에 대해서 이해하며 해석하는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자기의 삶에 적용시키는 일을 하는데 그것을 현명하게 적용하여서 그것이 하나하나 그 목적에 따라 시행되도록 애를 쓰며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는 그리하여 자기의 삶 전체를 한꺼번에 보는 눈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하나의 일에 신중하게 받아들이고 심사숙고하고 그것을 현명하게 적용함으로 그 매일매일 벌어지며 매 순간 결정되는 그 모든 행위들, 그 행위들은 반드시 자신의 먼 미래에 어떠한 결과와 영향을 맺을 거라는 사실을 알기에 오늘 하루에 주어진 모든 순간에 최선을 다하여 그 삶에 반응하며 그 삶에 바르게 대응하여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혜의 자는 전체를 보는 눈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거시적인 안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오늘 당장의 삶이 급한 것이 아니라 먼 미래의 이 일의 결과까지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기에 그는 전체적인 눈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그런 눈을 가지게 됩니까?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까? 오늘 그 부분에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혜라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어떤 지식에 관련된 어떤 내용, 그 지식을 활용하는 어떤 능력이라고 할 수 있지만 성경은 좀 더 다른 부분에서 지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먼저 살펴볼 본문은 고린도전서 2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아멘. 아멘. 본문에 보면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한다고 합니다. 바울이 지혜를 말하는데 이 지혜는 세상의 것도 아닙니다. 없어질 지혜도 아니고 세상에 있는 지혜도 아니고 또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닙니다. 다른 것이에요.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생각에 따라서 말하는 지혜가 아닙니다. 이 지혜는 온전한 자들 중에서만 얘기할 수 있는 지혜입니다. 온전한 자들이라는 것은 성숙하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성숙한 자들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아는 자들이고 무엇인가를 깨달은 자들입니다. 무엇에 대하여 알면 무엇에 대하여 깨달았습니까?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앞절에 있는 내용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아멘.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께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면 예수는 하나님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가 됐다고 합니다.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됐다는 말이 아니라 본문의 문맥은 심플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혜다. 이것이 본문에 말하고자 하는 의도입니다. 예수님은 지혜입니다. 어떠한 지혜냐면 그 지혜를 얻고자 하는 자들에게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을 주시는 지혜입니다. 우리가 바울의 지혜에 대한 설명과 이해를 따라가다 보면 지혜는 어디에 귀결되냐면 그리스도에게 귀결됩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며 그리스도 그분이 지혜라고 말을 합니다. 이 부분을 좀 더 설명하기 위해서 골로새서 2장 2절과 3절 말씀을 보도록 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아멘. 본문에 보면 그들의 마음에 위안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근데 그 안에는 누구 안에는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이시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혜가 감춰 있다고 합니다. 감춰 있다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무엇이 지혜가 생기는 것입니까? 무엇이 생기길래 무엇을 얻게 되길래 그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무엇이 바뀝니까? 우리의 사고과 우리의 의식 속에서 무엇이 바뀌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마음 전체가 변화됩니까? 무엇이 바뀌게 됩니까?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바뀌는 것이 뭐냐면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뀝니다. 우리 자신을 보는 눈이 바뀝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세상은 우연히 발생한 것처럼 여깁니다. 이 세상은 자연 발생적으로 생겼습니다. 이 세상에 신이 존재할 수 있지만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순간에 어떤 일이 바뀌게 되냐면 우리의 시각이 바뀌어서 이 세상은 거저났으며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어 있으며 목적에 따라 지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바뀌게 됩니다. 무엇이 바뀌게 되냐면 우리의 눈에서 우리를 바라보는 눈이 바뀌게 됩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그래도 괜찮은 줄 알았습니다. 우리가 적어도 내 옆에 있는 어떤 사람들보다는 나은 줄 알았습니다. 적어도 내 윤리와 도덕적으로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는 고결함과 고상함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눈이 열려져 보게 되는 것이 뭐냐면 다른 어떤 사람보다 더 추악한 자가 나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고 내가 가장 큰 하나님 앞에 죄인이며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바로 내 위에 떨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들게 되는 것이 그 어디에도 안전한 곳이 없으며 하나님의 진노의 눈을 피할 곳이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 때문에 두려움에 쌓여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우리를 불쌍히 여기며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바꾸게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다른 사람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가 아니라 내 자신의 죄였다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며 그분의 찢기심과 그분의 맞으심이 내 죄의 결과로 그 책임과 그 의무를 다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죽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습니까? 누가 그렇게 우리의 눈을 바꾸시며 우리의 마음을 바꾸셨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신 것입니까?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분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들어와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마음을 바꾸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지혜인 것입니다. 알지 못했던 것들을 알게 하신 것이에요. 너무나 어리석게 인생을 살았던 우리 자신들을 정욕과 육체에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았던 우리들이 이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그것에서 돌이키고자 하는 의지가 우리 가운데 생겼습니다. 그것에서 떠나고자 하는 의지가 생겼습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것 때문에 우리 자신의 삶들을 돌아오며 우리 자신의 삶들을 바르게 하고자 하는 의지가 우리 가운데 생겼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지혜 때문에 그런 일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은 현재의 삶만이 아니라 미래를 볼 수 있는 능력도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이 전부가 아니라 아직 오지 않았지만 이제 오고 있는 그 나라가 있음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 오고 있음을 기억하여 그 나라 백성으로서 오늘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우리가 발견되고 그 나라에 들어가기 원하여 오늘 우리의 삶에서 그 나라를 이루어가며 그 나라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살고자 합니다. 누가 바꾸신 것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바꾸신 것입니다. 예전에는 보이던 것만 믿고 살았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압니다. 이제는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소중한 것을 압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한 줄 알며 그것이 참된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누가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 지혜는 그러므로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전체를 보게 하는 눈을 가지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근시안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미시적인 시각을 가지고 자기 눈앞에 있는 현재의 삶에 집착하여 그 삶에서 얻고자 하는 최선의 쾌락과 즐거움에 만족하며 행복을 얻고자 사는 자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삶 속에서 그 기쁨을 다 누리지 아니하며 그 즐거움을 다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우리의 모든 쾌락을 얻지 않은 채 오지 않을 그 나라, 오고 있는 그 나라를 향하여 오늘 참고 인내할 줄 아는 그 마음을 가진 자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 있는 자의 삶의 모습이요 태도입니다.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깨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자입니다.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신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지혜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체를 봅니다. 오늘 내 인생에서 닥치는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를 인내하며 참고 견딤으로 얻게 될 이후에 얻을 그 영광과 그 상급,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살아감을 담아서 우리 인생의 끝에서 만날 그분 앞에 설 그 영광스러움 때문에 오늘 현재의 모든 삶에서 인내하며 참고 견딜 수 있는 힘을 가진 자, 그래야 자기의 삶을 재편하며 자기의 삶의 질서를 부여하며 자기의 인생을 가장 고상하며 가치 있는 일들로 만들어가는 자, 그게 바로 지혜 있는 자이며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본문을 보도록 합시다. 에베소서 5장 15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본문을 보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라고 말합니다. 죄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죄 있는 자같이 하여. 본문에서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행할 것과 주의하여라는 단어가 무엇인지 무슨 의미인지 살펴봤습니다. 주의하라는 말은 정신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어떻게 행하다는 것은 doing의 단순히 doing 무엇인가를 하다는 말이 아니라 행하다는 의미 속에는 우리가 행하는 것을 규정하다, 규명하다, 증명하다는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냥 닥쳐진 일들을 막 해내는 자가 아닙니다. 일 잘하는 자가 아닙니다. 그 일을 어떻게 하며 그 일을 왜 해야 되는지를 목적을 알고 행하며 그 일의 결과를 바라보고 행하는 자들입니다. 그래, 아무렇게 행한 자가 아니며 손이 빠른 자가 아닙니다. 바르게 행하는 자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본문에서 자세히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세히라는 단어는 신중하게라는 의미입니다. 일을 할 때 신중하게 하는 것이에요. 신중하게 정신을 집중하고 관심을 집중하여서 행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신중하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이것은 이 단어의 뜻을, 단어의 배경이 되는 배경을 좀 살펴보면 이것은 마치 뜀박질을 준비하고 있는 자세와 같습니다. 자세히라는 말은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란 말은 뜀박질을 준비하며 이 준비된 상태에서 앞을 바라보며 주위를 살피는 것입니다. 왜 살펴야 될까요? 내가 튀어나갈 때 앞에 장애물이 있는지, 거치는 것이 있는지, 피할 것이 있는지 그 모든 것을 살피는 것입니다. 신중함이란 뛰어나가는 준비와 함께 살펴서 그 모든 것이 거침이 없고 부딪힘이 없도록 주의하는 것을 신중함이라 표현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꼬마아이들에게 한국에서 아이들에게 부모가 끊임없이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길을 다닐 때마다 끊임없이 몇 번이고 반복해서 아이들에게 교훈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횡단보도를 건널 때 바람 불 때 건너라, 바람 불 때 건너라 끊임없이 말합니다. 아이의 손을 붙잡고 있습니다. 바람 불이 있습니다. 막 건너려고 하는 아이를 뒤로 확 손을 당깁니다. 그리고 주의해. 차가 오나 안 오나 살펴봐. 왜 그렇습니까? 안전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중하다는 바로 그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 횡단보도 얘기를 하면 꼭 생각나는 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전사에 있던 교회에 초등학생이 있었는데 5학년이었어요. 그 애가 횡단보도에 사고 났습니다. 횡단보도 건너편에 있다가 이제 건너편에 있다 이쪽으로 오기 위해서 이제 올라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불이 파란불로 바뀌어서 이제 파란불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건너가는데 이 아이가 이제 건너가려고 딱 하는데 파란불이 거의 꺼져갈 때 건너가려고 그랬어요. 그 아이 앞에 바로 버스가 있었습니다. 버스가 있고 그 버스 앞에 아이가 서 있다가 막 달려오다가 이제 파란불이니까 건너가려고 하는데 불이 깜빡깜빡하면서 꺼지려고 그러는 것이. 그때 아이가 이제 버스 앞을 팍 지나쳤는데 버스 뒤에 승용차가 있었습니다. 이 버스 뒤에 승용차가 이 아이를 못 본 것이에요. 가려져 있었죠. 이 차가 확 지나가면서 이 아이가 달려오는데 아이를 탁 쳤어요. 아이가 부엌 날아가 뚝 떨어졌습니다. 병원에 갔어요. 제가 그 교회에 전사를 있을 동안까지 걔가 못 깨어났어요. 식물이간 되었어요. 그 아이 하나가 이제 그 집에 딸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아들 하나 있었어요. 그 딸이 중학생인데 제가 그때 중학교 전사를 했습니다. 유수아이들 전사를 했었는데 그 동생 때문에 그 집이 엉망이 되었어요. 7년이 지났는데 그동안 이 엄마가 이 아이를 포기를 못해, 포기를. 이 아이가 언젠가 깨어날까 생각해. 그리고 이 의식 없는 아이에게 계속해서 옆에서 말하고 주무르고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갈 때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어떻게. 너무 그 상황이 비참했어요. 가족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너무나 힘드니까. 이 아이는 그냥 무의식 가운데 있고 계속해서 음식을 주입하고 그 병관하는 것이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 때문에 부모들이 자녀에게 끊임없이 주의를 주는 것이죠. 조심하라, 조심하라, 조심하라 하는 것이에요. 바로 그처럼 본문에서 우리 가운데 신중하라는 말은 우리 가운데 닥쳐진 일들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신중하라는 것이, 주의를 기울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냥 급하게 행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생각하고 행하라는 것이에요. 살펴보고 행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에는 원리가 있습니다. 신중하라는 것에는 이 사람은 원리를 가진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원리와 원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왜 어떤 원리와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까? 무엇인가 달려가기 위해서는 먼저 앞을 살펴봐라. 이것이 원리입니다. 또한 좌우를 살펴봐라. 이것이 또한 원리입니다. 즉, 이 사람은 무엇인가 가슴에 원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신자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원리와 원칙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원칙과 어떤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한 그 일을 어떻게 우리가 수행하며 그 일을 진행해야 될지를 우리는 원리와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원리와 원칙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삶을 막 사는 것이에요.
되어지는 대로 사는 것이에요. 그냥 바쁘게 분주하게만 살지 참으로 그 일의 의미와 목적을 가지고 영원한 삶 속에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분석하지 못하며 그것을 영원한 것으로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이에요. 똑같은 인생을 살아도 똑같이 분주하게 살아도 어떤 사람은 그 분주함 가운데서도 그 자신의 살아가는 그 모든 삶에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도 잃지 않고 그것을 영원한 것으로 건져내며 그것을 참되신 것으로 건져내며 하나님의 원칙과 원리에 따라 삶을 옮겨서 그것을 하나도 잃지 않는 것으로 얻어내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똑같이 분주하게 살아도 하나도 건질 것이 없는, 그래야 하나님의 원칙과 원리에 하나도 부합한 것이 없는 인생을 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원리와 원칙이라는 것은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왜 하셔야 합니까? 그 일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 일을 통하여 무엇을 이루고자 하십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입니까? 하나님의 뜻하신 일입니까? 그를 통하여 우리는 유익함을 만들어내고 있습니까? 그래서 유익의 대상이 된 사람은 누구입니까? 나의 경건과 거룩함에 유익이 됩니까? 나의 신앙에 유익이 됩니까? 그 일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을 더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합니까?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원리와 원칙이 됩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끊임없이 물으며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지혜 있는 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구절을 볼 텐데 그 구절에서 지혜자가 살아가는 또 다른 행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펴볼 것은 골로새서 4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아멘. 본문에 보면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원리와 원칙 속에는 단순히 어떤 일을 행하는 것, 육체적으로 행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에서도 어떤 원리를 찾아내며 우리는 원리를 가지게 됩니다. 너희가 말에 있어서 항상 말을 할 때 항상 은혜 가운데, 그 다음에 소금으로 맛을 낸과 차라고 합니다. 그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소금으로 맛을 낸다는 것은 간을 해서 그것을 먹기 좋게 가장 유익하게 만드는 것이, 그것을 제 맛을 느끼게 하고 먹는 사람으로 기쁨을 느끼게 하고 즐거움을 느끼게 합니다. 무엇이 소금의 맛을 내는 것처럼 만듭니까? 우리의 말입니다. 항상 은혜의 말을 하여서, 항상 은혜의 말을 하였습니다. 은혜 가운데서 말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말이 있어서 말의 결과와 말에 만들어내는 영향력은 항상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며 덕을 끼쳐야 한다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이 들으면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으면 그보다 더 좋은 말은 없습니다. 많은 말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우리의 말을 듣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격려와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며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면 그것만큼 가장 아름다운 말은 없습니다. 그것만큼 가장 고상하며 가장 가치 있는 말은 없습니다. 우리의 말에 있어서 은혜 가운데 유익을 끼치는 것이에요. 듣는 자들에게 유익이 끼치는 말을 하는 것이에요. 듣는 자들이 기뻐하며 행복할 말을 하는 것이에요. 유익을 주는 말을 하는 것이에요. 그 신자가 말에 있어서 원칙과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구절을 보도록 합시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 아멘. 본문에 보면 모든 것이 가하다고 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가하나. 첫 번째,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다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모든 것이 가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모든 것을 해도 되는 것이에요. 본문에서 가하다는 의미는 이게 법률적인 용어입니다. 이것은 법률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에요. 죄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해도 그것이 범죄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해도 되는 것이에요. 내가 해도 될 수 있다면, 그것이 죄지는 것이 아니라면 내가 해서 나쁠 것이 뭐가 있습니까? 내가 하고자 하는데. 그러나 본문에서 바울은 하지 말라고 합니다. 내가 비록 법률적으로는 그것이 한다고 해서 죄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범죄하여서 하나님께 크게 하나님이 싫어할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그것이 부도덕한 일이나 불의한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내가 그것이 가능하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하여 유익이 되지 못하게 하며 덕을 세우지 못하는 일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에 대해서 그렇습니까? 지금 바울은 이제 어떤 배경 속에 이 말을 주시는 것입니까? 본문에 보면 배경이 이렇습니다. 사람들이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입니다.
당시에 시장에서 파는 모든 재물들은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이었습니다. 그 재물에 따라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먹는 자가 있고 어떤 사람은 먹지 않습니다. 고기를 사다 놓고서는 고기를 먹을 때에 어떤 사람들은 야, 저것이 우상에게 지금 바쳐진 재물인데 어떻게 우리가 먹을 수 있어? 만약에 우상을 먹는다면 우리도 똑같이 우상 숭배하는 거야. 먹으면 안 돼. 우상에게 참여하는 것이야. 하고 거부하는 자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사 먹으면 이렇게 말합니다. 어디 세상에 우상이 존재하는가? 세상에는 오직 하나님밖에 존재하는 이가 없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먹으면 버릴 것이 없는데 왜 음식을 절제하며 제한하게 하는가? 그건 믿음이 없는 자들이다. 모든 것을 먹어도 가하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먹는 것이 가한 것입니다. 내가 먹는다고 해서 그것이 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우상은 없습니다. 모든 것들 하나님께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이 우리가 감사함으로 먹으면 죄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자들은 그것 때문에 마음에 부담감이 생깁니다. 그건 먹으면 죄되는 건데, 그래서 우상에게 드린 것인데 내가 이거 먹으면 혹시 우상에게 참여하는 것이 아닌가 때문에 스스로 먹지 않고 그 연약한 믿음 때문에 행하지 않습니다. 서로 비난합니다. 바울은 그러지 말라는 것이,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가하다고 해서 법률적으로 그것이 죄가 안 된다고 해서 너희가 행할 수 있지만 그것이 유익하냐? 그것이 덕을 세우냐? 덕을 세운다는 말은 공동체를 세운다는 말입니다. 사람을 세우며 교회를 세운다는 말입니다. 너는 그것이 교회 일을 세우며 형제를 세우는 일에 유익하다고 생각하는가? 만약 그것이 내 형제를 죽이는 것이라면 네가 먹지 않는 것이 더 유익하지 않을까? 신자란 사람을 대할 때 원칙과 원리를 가집니다. 그것은 내가 가하지만 그것이 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것이에요. 누군가에게 그것이 부담이 되거나 짐이 된다면 하지 않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그것이 약한 것이 된다면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의 양심이 타인의 양심 때문에 제한됨을 수용하는 것이 나는 그래도 됩니다. 왜냐하면 내 형제의 유익함을 위해서라면 내가 받는 것을, 내가 제한되는 것에 대해서 나는 아무런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신자의 사람을 대하는 원리요 원칙입니다. 그냥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한 가지 일에서도 한 가지 말에서도 우리는 그 원리와 원칙 속에서 도대체 내가 이걸 행하고 있는 것이 무엇을 얻기 위하여 무엇 때문에 이 일을 행하고 있는가를 고민하며 살펴서 주의하여 신중하게 그것을 규정하고 규명하여 내가 이것을 꼭 해야 된다면 해야 될 이유와 목적을 타당하게 하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행하며 그것을 통하여 내 영원한 삶에 영향을 미치도록 이 일을 행하십시오. 그러나 만약 그것을 행하지 말아야 된다면 여러분이 10번 생각하고 100번 생각하고 1000번 생각했는데도 여러분 마음의 양심에 꺼리끼리 있다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는 있다면 그것은 목에 칼이 들어도 행하지 않아야 되고 그것을 결정하지 말아야 될 책임과 의무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지금 당장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인생 전체를 만들어가는데 문제가 되며 여러분의 경건과 거룩함을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성화가 중단되며 무너지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에 문제가 생기는 것들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에 대해서 바른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에 무너지고 오늘 우리의 무너진 삶은 내일을 무너뜨리고 무너뜨린 삶은 10년 후에 우리의 인생을 무너뜨리고 또한 영원한 삶을 무너뜨리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그마한 것이 우리 인생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지혜롭게 사십시오. 지혜 있는 자처럼 살아서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으로 채워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서두에 이 본문을 저한테 적용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지금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내 모든 시간들을 계산하며 또한 그 모든 것들을 따져서 행하고 합니다. 생각하고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할지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그 내 시간들을 또 내 삶들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며 시작하려 합니다. 여러분 그런 일은 단순히 한 주, 두 주간 되는 것이 아닙니다. 2년, 3년의 긴 숙련과 훈련의 기간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참고 인내하여서 좋은 습관을 길들이기 위해서 애를 쓰는 자입니다. 좋다면 여러분 육체가 좋다면 무엇을 여러분이 안 먹겠습니까?
모든 질병이 낫겠다면 무엇을 안 먹겠습니까? 무엇을 마다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에 유익하다면 여러분 무엇을 마다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삶에 유익하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기쁘시게 아니라면 무엇을 여러분이 수용하며 받아들이며 실천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만약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여러분의 영혼을 참으로 아끼며 사랑한다면 주신 말씀과 성경이 우리 가운데 요구하며 우리 가운데 산 하나님 말씀 앞에 그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여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영혼의 유익함이 되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1년, 2년 후에 우리 삶들이 우리 신앙이 지금보다 더 깊어지고 풍성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